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 교회 생활 시간 때 전해도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집중될 때 증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은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시지 말아달라라고 소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더 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예배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예배는 말 그대로 오후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학생 청년 중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모든 초점이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는 예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의 모습들도 좀 앞으로 점점 더 바꿔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예배에 들어오고 말씀에 들어오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주일 예배 때는 이 강단에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지만 앞으로는 오후 예배 때는 아래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색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보다 우리 옹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하고 급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옹정교회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기존에 예배 드리던 모습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죠? 성가대석이 있었잖아요. 성가대석이 사라지면서 찬양팀이 나오고 예배의 형태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어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화되지? 하면서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저렇게 할까라는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난 예전이 좋은데, 난 옛날 그 모습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는 것들은 조금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안에 들어오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른들은 필요가 없지, 우리는 그냥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오후 예배 때도 드려주셔야지 아이들이 더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좀 더 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특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학생 청년 예배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 느끼지 마시고, 다소 기존의 예배의 형태와 조금 다르더라도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보시면 아이들이 항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애들이 산만하고 정신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물론 티가 안 나게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막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 오고 그러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지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아이들이니까 우리 손자다, 우리 손주다 생각하시고 더 이뻐해 주시면 우리 홍정교회 학생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곳에서 정말 잘 정착하고 잘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것에 잘 적응하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 진리,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집중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팔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얘기하는 심령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르하흐라는 단어로서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사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완전 순수한 결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티 하나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순수한 결정체, 순수한 깨끗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죄성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제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내가 억제하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은 사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이죠.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고, 사람은 그런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그 죄에 대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의 마음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악한 죄를 지으며 살고, 권세의 마음이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사회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이렇게 좀 악하고 또 죄악된 그런 생각들과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는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그 수도원에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고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청결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거룩해져라, 의로워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해요. 가장 더러운 것, 그것을 벗어 던지라. 전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느냐?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요.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누가 우리에게 개입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노력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제자들 속에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을 무너뜨리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그들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대.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그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자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또한 그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얘가 혹시나 다른 곳에 가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자녀들이 혹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혹시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욥은 그만큼의 노력을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할 노력.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하기를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야, 저 정도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은 정말 강박증을 가질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욥은 하나님을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욥기 제일 마지막 말씀인 욥기서 4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없나 보네. 욥기 4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욥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삶이에요. 번제를 매일매일 자녀들 수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고 자신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귀로 듣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기만 했던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 또 연단이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모나 있어요. 스스로 내 마음이 완전하게 동글동글해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 마음은 깨끗해, 내 마음은 동글동글해, 내 마음은 순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굴곡되어져 있고 삐뚤삐뚤 되어져 있고 뭔가 튀어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혹은 어떤 유리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유리가 맑고 깨끗하면요 세상 그대로를 그대로 보게 돼요. 세상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늘은 저렇게 생겼고 땅은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거울이 깨졌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거울이 울퉁불퉁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보는 세상이 깨져 있는 유리로 봤을 때는 조각조각 나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울퉁불퉁한 그런 거울, 이 유리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요상하게 보일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동글동글해서 완벽한 모양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삐뚤어져 있고 뭔가 튀어나와 있고 모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보는 이 창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창이 욕심이라면 욕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욕망이라면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이 죄라면 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깎아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그 결함된 성격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결함된 성격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의 신앙 자체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쳐내는 거잖아요.
둥글둥글한 이 모나고 삐뚤삐뚤하고 올동폭동한 것을 연단을 통해서 정말 둥글둥글하게끔 갈아내는 것이고 쳐내는 것이고, 그래서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환난을 겪으면서 연단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불순종과 불순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껴있으면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가 사라져야만이 비로소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죄악들이 혹은 내 욕심과 욕망들이, 거짓된 모습들이 안개처럼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것이 사라지겠어요?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종교적 전통이나 형식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분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엘리사의 사화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적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화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오히려 엘리사를 뒤덮고 있던 그 에돔 군대보다 훨씬,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엘리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시선이 바뀐 거죠. 시선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연단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똑같은 현상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똑같은 것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은 결국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앞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폭풍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폭풍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몇십 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험난하고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센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이 거대한 파도와 바람은 두렵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풍랑과 바라는 어떤 겁니까? 말만 해도 잔잔해지는 것. 지금은 거세게 부러치지만 지금은 이 배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파도를 가지고 몰아치지만 한마디만 하면 사라질 만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광경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광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는 그 광경과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광경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성 밖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태평해요. 왜 태평할까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내주실 분이야 라고 그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그런 시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똑같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의 불신과 불순종과 때로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안개와 같거나 혹은 모나 있거나 혹은 울퉁불퉁 되어져 있는 상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시선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저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우리가 그들과의 덤볐다가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저 사람들이 강해 보이긴 하더라, 키가 커 보이긴 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불어오는 파도는 똑같고 넘실내는 파도도 똑같고 나를 공격하는 손가락질도 똑같아요. 나를 둘러싼 적의 규모도 똑같습니다. 그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나의 대적의 수는 똑같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뭐 이거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난 것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을 연단시켜주고 내 마음의 딱딱함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상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씩 웃고 계실 거예요. 야, 안 되긴 뭘 안 돼. 내가 도와주면 다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것에게 호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가 되고 늘 걱정이 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불순종이 사라지도록, 내 마음에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도록,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연단들, 그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 그것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복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올 한 해 어렵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오르는 것도 많고 또 막히는 부분도 많아서 힘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만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냥 둘러싸고 있는 군대만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사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하나님을 보는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공감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불순종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죄악됨, 불순종, 악한 것들을 주님의 연단으로 꺾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움과 악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성결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절대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다들 어렵고 힘들다라고 세상의 시선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선은 분명 그 속에 소망과 그 속에 복과 그 속에 열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 한 해 바라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그 질병이 그의 마음들을 넘어뜨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질병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그 고통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소망과 희망을 붙잡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연단되어져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